여러분 어린아이가요 잘 놀다가도 울기 시작했을 때 뭐 장난감 줘도 뭐 해도 막 울 때 엄마가 딱 나타나면 뚝 끝이 나 말이죠. 예? 아기에게는 엄마가 최고야 그때가. 우리 인간에게는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예? 그게 마음의 공허를 느끼는 거예요. 채우지를 못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개가 원숭이가 나는 개다 나는 원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개가 아니고 원숭이가 아닙니다. 개는 동물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묻지 않고 자신을 증명할 수도 없어요.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것은 오직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성을 묻는 것을 영어로 self identity라고 해요. self identity, 자존감. 내가 누구냐? 자신을 증명하는 것. 나는 누구인가? 어떤 분은 인생의 명퇴, 회사 잘 다니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명퇴를 당하는 시점에서 또는 중년 나이에서 물어볼 수 있죠. 나는 누구인가? 너무 늦게 물었어요.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묻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누구인가? 이거는 뭐 등 따숩고 배불러서 묻는 것이 아니라 철학이나 신학을 했다고 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질문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그렇게 길지도 않은 인생인데 살같이 빠른 인생인데 왜 안 물어보겠습니까?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이걸 안 묻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자꾸 묻게 되는 거예요. 난 누군가? 난 누구이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국에 일하러 오신 여러분들도 때때로 순간순간 문득 자신에게 물을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이렇게 세상에 질질 끌려서 살아야 하는가? 왜 오늘 나는 술로 밤을 지새우는가? 나는 누구인가? 돈을 벌려고 정말 여러분들 2016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한다고 하면서 살아왔을 텐데 나는 누군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세요? 여러분은 누구시냐고? 어디서 와서 뭘 하다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결국 어디로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이냐 말이죠. 이걸 해결하지 않고 살면 동물과 우리가 차이가 없는 것이요. 진화론에서는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에서는 사람이 원숭이라고 합니다. 우리 조상이 원숭이래 원숭이. 저와 여러분이 원숭이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자꾸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우리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서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간은 경제적인 동물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돈으로 채워줄 수 있는 존재입니까? 돈만 주면 뭐 다 되는 겁니까? 필요한 거지만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돈이 있어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 수많은 부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을 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사람은 부자로 살고 한 사람은 어렵게 살았지만 마지막에 두 사람은 똑같이 그렇게 죽음 아닙니까? 죽음 이유가 엄청나게 달라진 거. 한 사람은 아브라함 있는 천국 낙원으로 가고 한 사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오르는 고통스러운 음부로 들어갔단 말이죠. 이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하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를 질문합니까? self identity.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self esteem. 즉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묻는 자는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로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로구나. 이 세상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사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런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정말 난 누구지? 난 뭐지? 이거 잘 알면 자신의 미래가 가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나는 누구인가를 말씀 속에서 찾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 있는 시간을 가볍게 사용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그 질문을 가장 명쾌하게 대답해 주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
오직 성경만이 세상의 기원과 시작과 자신의 기원, 자신의 시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번에 보면 창세기 1장 27절 있지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게 나와 있잖아요. 성경은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넌 나하고 닮은 존재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이거 놀라운 겁니다. 엄청난 사실이에요. 이 본문을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보면 빛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내용을 발견하는데, 여러분 창세기 성경에 맨 처음에 읽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거 쭉 나오죠. 거기 1장 3절에 보면 3번에 창세기 1장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 그렇죠? 빛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르시되, 즉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먼저라는 거죠. 빛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빛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이 먼저 하시니까 빛이 있게 된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우리 4번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태초에, 시작에, 모든 시작 근원에 말씀이 계셨다. 의인화시켰죠. 사람 얘기하듯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너희와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따라해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분을 성육신이라고 그러고 그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이거 성육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에게 하나님이 지금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하나 가지고 있다는 거, 성경을 읽어본다는 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인간의 시초와 모든 걸 다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을 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는 분들은 큰 복을 받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귀가 있다. 자기가 듣기 원하는 것만 듣습니다. 이 세상 75억이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아직도 성령이 없는 종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몰라. 우리나라도 1800년대까지 몰랐어. 선교사가 와서 알려주니까 알았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야,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지? 그렇지.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와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알고 듣고 믿으니까 우리 죄인된 인간이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 바라보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믿으면 그 예수님 보혈로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지옥 안 가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서 선교하는 겁니다. 복음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참 감사한 건 제가 이 피해 산업과 연관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시간과 장소를 제공해진 피해 산업에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우리 강성일 대표님 우리 교회 한번 오셨어요. 지금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참 선교도 많이 하시더라고. 난 몰랐어. 글쎄 알지도 못하는 그 캄보디아 사람 강성일 대표님이 아시겠어요?
내가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복받은 것을 생각하고 그 은혜가 감사하니까 캄보디아에 선교사를 통해서 5번째 지금 교회를 짓고 계시더라고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우리 사강교회가 한번 같이 해보지 못하면서 제가 쾌유를 하겠죠. 우리 장로님들에게 다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분이 계시다니까 우리 장로님들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획위원회에서 다 얘기가 됐고, 그래서 이번에 5번째는 우리 강 대표님과 함께 캄보디아에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요 복된 사람들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쫙 묵상하는 자다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나쁜 사람 만나면 피해가 많아요. 근데 사람 속으로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다 복된 사람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수많은 지금 전파들이 날아다녀요. 지금 저 미국에 있는 강 대표님과 또 여기 있는 거 어디 선으로 연결됐나요? 전파로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예배드리는 광경을 같이 보시고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시더라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있잖아.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볼 수 있는 기계를 마련하고 볼 수 있는 걸 보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전파가 있어요 없어요? 결국은 있다는 얘기죠.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전파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있는 거나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메일들이 이거 수없이 날아다녀요. 위성 TV도 수신 안테나를 잘 받으면 TV 화면이 깨끗하게 나오는 것처럼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마음을 조정하고 들어야 돼요. 저 주의 저 기기수호사 지금 뭐라 그러나 저 하나님 말씀 좀 들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듣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천양지 차이가 납니다. 성경에는 4가지 밭에 나온 비유가 나오는 건 다음에 말씀드리고 글도 나가면 또 길어지니까 오늘 말씀들도 들을 수 없는 사람은 들을 수가 없어요. 에이 넌 떠들어라. 나는 나다. 이 사람은 못 듣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지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너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계도 볼펜도 지금 카메라도 모든 것이 만든 창조자가 있듯이 사람도 만드신 창조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래 아메바에서 세포 하나 아메바에서 이게 발달해가지고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또 변해가지고 사람이 됐다고. 이거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짐승이 원숭이가 나게 그걸 가르치는 거야. 참 답답해요. 여러분 피해 사람에서 만드는 물건들도 먼저 어떤 분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필요하다. 이걸 해결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머리에서 디자인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디어를 내서 설계를 하고 디자인하고 그래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만든 주인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시계를 갖다가 용광로에다 탁 넣었더니 시계가 탁 튀어서 그냥 나왔어?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태초에 우리를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나와 닮은 존재다. 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나와 관계가 되어진 것이다. 관계가 되어진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구 유명한 사람이나 또 실력 있는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 하나 알면 나 그 사람 알아. 어깨가 좀 으쓱해지죠? 나 그 사람 옆집에 살아서 그래 또 으쓱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세상의 관계와는 다르다고 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존재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여러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자 5번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언어는요, 자기가 눈으로 보고 입으로 따라하고 자기 입으로 따라해서 자기가 들어야 돼요. 그래 언어가 빨리 숙달이 됩니다. 여러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못 들으니까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들으니까 그게 맹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것을 보고 눈으로 보고 따라할 때 같이 따라하고 말하고 그 말을 내가 듣고 그러면은 언어가 빨리 발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면에서 자꾸 말씀을 익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5번 요한복음 15장 5절 크게 소리내서 내 소리가 나한테 들리게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난 포도나무야. 근데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즉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관계가 돼 있게 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너도 하나님인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느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유하고 자신이 무엇을 이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되지 못하면 공허한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인생을 과하고 있는데, 여러분 고아가 왜 불쌍합니까? 부모와 관계가 없어진 거예요. 부모가 부모 역할을 하지 않고 버리고 죽거나, 그게 세상의 천혜고아래.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불쌍하다는 뜻이에요. 불쌍하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세상에 그것보다 비참한 일이 없게 되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미국이 1982년부터 1989년 사이에 미국 경제 위기가 올 때 물었던 내용이에요. 미국도 IMF가 안 왔던 게 아닙니다. 왔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겪었죠. 물건을 만들지만 물건이 안 팔리는 거야. 그 미국의 유명한 체인이 우리나라 이마트처럼 월마트, K마트에서는 미국 물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다 외국 거야. 다 외국 거. 미국 차보다는 일본 차가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다른 나라 제품이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이 경쟁력이 없으면 안 팔려요. 그래서 자꾸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나라의 경제가 좋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일본까지 가가지고 미국 물건 좀 사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미국 자존심이 있지. 예? 그랬더니 일본 수상이 물건을 잘 만들면 사지요.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참,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 미국 강요들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물었다는 거예요. 왜 미국이 이렇게까지 되었는가를 질문했다는 거죠. 그때 미국 사상 개관지에 실린 지식인들의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바로 교육의 문제다. 교육의 문제다.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미국 사람들이 제일 신나하고 좋아하는 대통령이 누구겠어요? 케네디예요. 케네디. 링컨 다음에 케네디 대통령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들이 부른 건, 우리는 케네디 대통령이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을 끄집어내길 두려워한다. 왜? 모두 다 좋아하니까. 하지만 그의 잘못을 끄집어내야 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케네디는 종교는 자유라고 말하면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모든 학교에서 우리 교육 현장에서 기도를 없애버렸고 성경을 없애버렸고 학교에서 체포를 없애버렸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 가장 큰 잘못이다. 이렇게 됩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60년대 이후부터 서서히 종교 다원하는 것은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우리 다 좋게만 하자. 근데 진리는 하나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4장 10절에 천하인간 중에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음이라 그랬거든. 근데 어떻게 그 성경 말씀을 어겨요? 산에 올라가는데 동쪽에도 길이 있고 서쪽에도 길이 있고 남쪽에도 길이 있고 북쪽에도 길이 있고 정상에서 다 만나지 않느냐. 그럴듯한 논리야. 근데 그건 세상 이치고 하나님 이치는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갈 방법이 한 방법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